네, 오늘은 성탄이 있는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생각하면 이런저런 이제 장면들이 떠오르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내용들, 동방박사 예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린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이야기들이 참 많이 회자되고 있었죠. 사실 저도 어릴 적에 제 모교회에서 중고등부 발표회 하고 이렇게 할 때 이 내용으로 연극을 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그때 아주 춥게 그 성탄 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만들고 걸치고 또 연극 연습하고 했던 그 12월의 날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 제가 연기 이런 데 소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의 그 역할, 그 연극에서의 역할은 그 이름 없는 내시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사한 목소리로 전하 이러면서 연극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려서부터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고, 또 우리 성탄 관련 찬송가를 보더라도 동방 박사 이야기가 거의 꽤 많이 소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또 노엘 여기에도 동방 박사 이야기가 들어있고, 여러 면에서 동방 박사들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 동방 박사들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자세히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헤롯, 이제 시간적 배경입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사실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동방으로부터 이건 어디를 뜻하는 것입니까? 동쪽이라는 말은 어떤 지역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에서 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사실 별을 보고 왔다라는 데 착안해서 페르시아 지역이 소위 천문학이 많이 일찍 발달했던 곳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이죠. 그쪽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잘 모릅니다. 페르시아에서 왔다라고 이제 꽤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박사들은 현자들이라고, 지혜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박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정말 천문학자들이었을까요?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각 주에 점성가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점성술사 이렇게 표현하면 구약적인 맥락에서 보면 좀 조심스럽습니다. 구약에서는 점성가는 별을 탐구하는 어떤 그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별을 보고 징조를 보고 점을 치는 점쟁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런 점성가들은 저주를 받도록 이제 같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에 규정하고 있죠. 아마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페르시아에서 정말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는 지혜자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이들이 언제 왔을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 마구간에 계실 때 이 동방으로부터 세 사람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이
이제 처음에 별이 나타났을 때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이고, 그 별을 보고 저 별을 따라서 가서 그 왕께 경배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별을 찾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아마도 페르시아에서 유대까지 순수한 여행 거리만 쳐도 한 4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아무리 빨라도 한 5, 6개월 정도는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 출생하시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헤롯 왕이 나중에 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할 때에 계산해 봅니다. 박사들이 언제 왔고 막 해서 그러면 2살 이하는 다 죽여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갓난아기라기보다는 꽤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전제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본문에 아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11절이나 이런 데 보면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아기라는 헬라어 단어가 신생아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아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마 좀 빠르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무렵에 아기 정도였다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오해가 동방박사가 3명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모릅니다. 성경에 몇 명 왔다는 말이 없죠. 그래서 오랜 동방 정교회 전통에 따르면 그 정교회 신앙 고백 안에는 동방 박사들이 12명이었다 이런 이야기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었는지 말하지 않죠. 다만 3가지 예물을 드렸다라는 표현이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3명이겠구나 추정하는 것이죠. 근데 뭐 한 사람이 3가지 드릴 수도 있고 12사람이 3가지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왜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만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꽤 여러 사람들이 지금처럼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는 부분을 자세히 잘 설명하면 성경을 잘 해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큰 오산입니다. 성경이 잘 말하지 않는 것을 재구성 잘하는 게 성경을 해석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해석하는 것이 핵심이죠. 성경이 이런 동방의 박사들은 어디서 왔고 뭐 하는 사람이었고 몇 명이었고 이런 거에 관심 없잖아요.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늘 성경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첫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했던 첫 번째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단정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한 논란과 충격적인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측면에서 지금 멀쩡하게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왕이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는 유대인의 왕을 지금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특별히 이 헤롯 대왕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컴플렉스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잖아요.
이 대왕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헤롯 대왕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는, 유일하게 헤롯 중에 대왕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는 헤롯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유일하게 전체 유대를 다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황제랑 상당한 교분이 있었고, 그 황제의 뒷배를 타서 헤롯이 여기에 왕으로 온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튼튼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건축 사업도 헤롯이 소위 헤롯 성전을 지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을 짓고 있었고, 그 헤롯 성전을 오랫동안 지었고, 그리고 여러분 소위 성지순례 같은 데 가시면 마사다라든지 이런 데 가실 텐데요. 그런 곳들이 헤롯이 지은 곳들입니다. 그래 헤롯이 상당한 건축 활동이나 정치적인 그런 힘을 많이 발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왕을 싫어했습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근본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둠의 사람, 다시 말해서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 유대의 신앙 고백적인 입장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보기에 에돔 사람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을 참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헤롯은 통치하는 그 기간 내내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인정받고 싶은 그 소망을 가졌죠. 그래서 순수 유대 혈통의 왕가의 아내를 따로 더 드리기도 하고, 또 그런 거기에서 아이들을 낳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드러내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 컴플렉스 때문에 사실은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이들도 다 여러 죽였습니다. 똑똑한 아이들, 유대인들이 와 왕제다 이렇게 하면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자식도. 그만큼 내 권력, 내 유대인의 왕됨,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쑥 누군가가 나타나서, 동방으로부터 온 알지 못하는 박사가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이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왔으니 경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헤롯이 깜짝 놀랐고, 아마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도 그 누구도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그 글자 한 글자라도 말할 수 없는 그 분위기였을 텐데, 그것을 누군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온 도시, 특별히 헤롯 왕과 온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그렇게 본문이 말하는데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헤롯 대왕을 대체할 수 있는 실제 정치적인 왕의 도래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라는 말은 정치적인 왕이라는 뜻도 되겠지만 사실은 메시아라는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동방의 박사들이 이야기했을 때 헤롯 대왕이 이것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단 말이냐? 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하고 기다려왔고 소망해왔던 그 약속의 성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그걸 의미한다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조차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역시 그 사실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단 말이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그건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그건 이미 다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성경에서부터 약속해놨으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보십시오. 유대 땅 베들레헴이 가장 작은 곳이 아니라고, 거기서부터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은 사실은 별을 찾을 필요도 없었어요. 천문학자들이야 별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약속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서 통치자로 일어서실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헤롯도 종교 지도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권세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알고 있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바리새파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 종교, 또 그리고 그 교육, 권세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그분이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단순하게 누가 믿을 만한 좀 권세 있는 누군가가 태어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헤롯은 심지어 그 메시아가 오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해질까 봐, 자기가 가진 것을 놓치게 될까 봐 두려워하여서 이 박사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지요.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와서 그에게 경배하러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헤롯 대왕은 박사들을 불러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경배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몰라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복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정말 어린아이로 오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에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현재가 중요하니까요. 지금이 만족스러우니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놓치기 싫으니까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그분이 오셨던 그 길과 그분이 추구하는 삶의 길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이 참 기쁜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배하고 그분 앞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성도들이라면 예, 아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저는 마음으로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신다면 저 같은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목사들, 신학자들, 또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어린
아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을까?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그 이름으로 누리는 권세와 그 이름으로 누리는 여러 유익들 때문에 정작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경배하지도 그리고 그분께 내려놓지도 않는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너무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부르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정작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아닌 열방의 관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별이라는 이미지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명백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리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한 별이 야곱에서, 규라는 말은 왕권을 뜻합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과 열방을 무찌르고 그 열방은 그 왕에게, 별로 오시는 그 왕에게 복종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별을 따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줌으로써 구약에서부터 지금 약속하고 소망했던 그 메시아가 별로 오시고 그리고 열방의 통치자고 열방을 무찌르고 열방을 복종하게 하는 진정한 유대인의 왕, 단순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열방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상징적인 인물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열방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 6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시고 그 영광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을 때 온 나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비치는 빛 가운데로 모든 왕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된다. 온 열방이 시온으로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빛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심으로써 시온에 임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온 세상 열방의 유일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막을 지으면서 성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열방이 주께 돌아올 날을 기도하고 소망해 왔는데 그것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심으로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그것으로 종교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방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성탄절에 보게 되겠지만 또 페르시아 지역을 이야기하지만 2장 13절서부터는 이집트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륙들을 지금 걸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유대인의 왕이요 교회의 주인으로서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열방의 진정한 왕이시요 열방의 유일한 소망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이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오신 이 사건이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삶의 의미와 목표를 완전히 뒤바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탄을,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합니까? 그냥 여러 삶 중에 하나로서 종교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아니면 어떤 영역에서도 우리의 삶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의 어떤 영역에서도 소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글쎄요, 소망이 없는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요즘 많이 듭니다. 이 성탄절이 비록 예전 같지 않은 성탄이 지금 되고 있지만 이 성탄에 예수님 오심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내려놓아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왕좌에서 나 자신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앉혀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말이고,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내 뜻과 내 소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를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고 그 소망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친다면 그들이 이 여행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몇 개월을 사막을 건너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 한 자락 붙잡고 오고 있습니다. 6개월씩 또 돌아가는데 또 6개월 걸린다고 치면 여러분 1년 이상 이 여행을 준비하고 어쩌면 집을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와서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또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어떤 유익을 누리고 어떤 은혜를 누리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그에게 왕께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 속에 내가 무엇을 누릴 것인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나는 주께 무엇을 드려 헌신할 것인가, 무엇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이 성탄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산 소망되십니다. 세상이 요즘 어지럽지 않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상황들이 꽤 많습니다. 매일같이 교회는 욕들어 먹고 있습니다. 이제 하도 욕 듣는 게 관성이 돼서 교회가 잘해도 밑에서는 욕하고 교회가 못하면 또 욕하고 무조건 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섬김으로써 예수님을 잃은 영혼들에 대해서, 세상 열방에 대해서도 예수만이 이 어렵고 안타까운 시대에 진정한 삶의 의미요 소망 되신다라는 것,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신 이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열방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고 주님의 왕되심이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